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또 인사합시다. 좀 멀리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어쩌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밖에 비 오나요? 그래요. 밖에 비가 오고 있고 강릉에도 좀 비가 이번에 왔대요. 확실히 하늘이 비를 내려줘야 돼요. 별막 전국 소방차가 또 물을 날려도 그게 한계예요. 비를 내려줘야만이. 그래서 복잡하고 힘든 시대에 오늘도 철야 나온 우리들이 이 말씀의 원리를 잘 보고, 문제는 다양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문제 해결 방법은 성경의 해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큰 문제가 다 있습니다. 혹시 문제 없는 분들, 윤생년 권사님은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문제 하나씩 이해하면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경제 문제, 사람과의 문제. 그건 대개 우리 교인들이 경제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 돈 문제. 그래서 돈이 왼수인가 어디 갔나냐? 돈이 막 그냥 돈만 풀면 다 되겠는데, 어떤 분은 돈은 있는데 몸이 병들어서 건강만 하면 빚이 있어도, 어떤 분은 그것도 괜찮은데 또 부부관계, 부모관계, 이 관계가 깨진 분들이 있어. 그리고 어떤 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두려움과 우울증이 온 거야. 그냥 막 무서운 거야. 식은땀 흘리면서.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무감각은 뭐냐? 우리가 비가 오면은 느끼잖아요. 벌써 어제 저녁에 밖에 나간 분들은 찬바람을 느끼잖아요. 벌써요. 새벽에 느끼잖아요. 감각이 있으니까. 계절적 감각이 있고 영적인 감각은 우리가 오늘 밤에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스폰지처럼 말씀을 막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안 오셨다면은 영이 그냥 뭐라 할까? 충 들어진 가운데 마치 굶은 것처럼, 목이 마른데 물을 안 준 것처럼, 밥을 못 먹어서 막 시무룩해지고 깔아지는 것처럼, 그러다가 뭔가 밥이 들어가도 영혼이 말씀을 현장에 오면 영이 지금 막 그냥, 그래서 올 때는 여러 사정으로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오신 여러분들 또 오다가 또 모든 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한 번 와서 또 찬양 기도 말씀 듣다 보면은 이 영이 살면은, 성경은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영, 혼, 육체. 이제 어떤 경우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은 주님의 강림할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영과 혼과 육체가 거룩성을 회복하고 무너지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영혼, 어떤 경우는 영혼 할 때 영혼, 영적인 세계, 혼적인 세계는 정신세계, 여러분의 생각을 하고 이 정신계통에, 육체는 이 바디, 육체. 그래서 육체는 밥을 먹어야 돼. 적당한 운동을 해야 돼. 그러면 육체는 건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단지 소고기란 얘기를 했어요. 책입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그게. 사람은 어쨌든 연세가 드시면은 근육이 빠지면 안 생긴다는데, 또 많은 사람들 보면은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 계단을 탄다든지 하여튼 걷는 거.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이런 비가 오고 나면은 삭신이 뭐 한다? 삭신이 뭐 한다고 해. 그리고 몸이 뭐 하다? 찌뿌듯하고, 몸이 뭐 하다? 지근지근하네 몸이. 그 지근지근을 많은 사람들이 지근지근, 가까울 근자 땅지자, 땅이 가까운 거예요. 저는 표현했죠. 오늘 여러분이 걸어오시는 게 건강한 거예요. 비도 오는데 오늘 그냥 굳혔네. 앉자, 그냥 눕자, 그냥 잠자자. 그런데 일단 걷는 게 건강, 걷는 게. 그래, 앉아있는 것보다도 목사님처럼 서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몸은 자꾸 움직이고, 또 몸은 또 좋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 먹는 거 요즘 많이 구분하잖아, 먹는 걸.
먹는 대로 아니고, 아 이건 탄수화물, 아 이건 그러다. 그래서 거기 단백질이라는 것은 계단을 타는 거, 제일 좋은 게 계단을 내려갈 때는 조금 무리하니까 이 계단을 올라갈 때 허벅지로 올리는 거예요. 허벅지로 이렇게 내려갈 때도 그냥 뭐 쿵쿵이 아니고, 여러분 내려갈 때도 이렇게 살짝 무릎에 힘을 안 주도록. 그리고 걸으면서 허벅지, 그리고 뭐 앉아서 얼마든지 맨손 취할 수도 있고 바로 움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이 근육이, 운동하면은 근육이 자꾸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운동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그때는 빠진다는 거예요. 자꾸 눕고 그냥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그래도 교회 걸어오고, 아멘 합시다, 아멘. 주일날 혹은 오후 또 전도 현장, 아멘. 수요일날도 요것만 기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이 정도 그래도. 그리고 설거지하면서 계속 있죠. 또 부부끼리도 산보도 하기도 하죠. 또 집에서도 막 청소하면서 걷기도 하죠. 하여튼 앉아 있고 누워 있는 게 제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꾸 굴르고 합니다만은 밥 먹고 30분 정도 앉아서 신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 우리는 식탁 밑에 지난번 얘기한 대로 여기 발 굴르는 거 있죠. 어쨌든 식탁에 앉으면 500번씩 막 굴르는데 여기가 막 땡겨. 그것도 속도가 있어요. 가볍게 세게. 어쨌든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비 올 때 막 못 걸으면 아유 못 걸어서 큰일 났네. 어떤 분은 만보가 목적인데 9,995 걷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더 큰 병이 걸렸어. 아이고 한 번 더 못 걸었네. 비가 와 못 걸었네. 저라면 그랬잖아요. 요즘 막 그냥 황토길 밟는 게 유행이잖아. 에? 아유 비 오면 못 걷는데, 그리고 남이 밟은 거 아우 또 어떻게 밟어? 고민하지 말고 집에 큰 그 함지박 있잖아. 하다가 어느 날인가 사오든지 산에 가서 사오든지 황토를 딱 갖다 놓고 물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하게 만들고 거기서 뛸 수 있잖아. 베란다에 놓고 얼마든지. 그래 운동을 통해서 사람 몸이 확실히 이 육체는 먹는 거하고 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져요. 그래서 단지 소고기는 운동을 할 때는 근육이 살아나고 운동을 안 할 때는 근육이 여러분 빠지는데, 그때는 소고기를 먹어라. 이게 책 그 여기요. 소고기를 먹어라. 소고기를 먹을 때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어찌하든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바디라고 하는 이것은요 예민합니다. 비가 와도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뿌듯합니다. 육체, 그래 먹는 거, 또 운동하는 거. 이 혼적인 계통은 어떻게 보면 생각 아니에요? 생각, 정신 계통. 제일 무서운 게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여러모로 막 번민하고 막 고통하고. 그래 이 혼적인 계통도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성경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사야 또 우리 에스겔도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한다는 거. 마음. 그래서 이 시간도 중요한 게 이 혼적인 거 다 성경을 뭐라 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대. 그래서 혼이 영혼의 지배를 받고 영혼의 지배를 받는 생각 계통이 육체를 다스릴 때 이게 균형 잡히고 이게 건강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 혼도 영혼의 지배를 받으니까 뭐의 환경이나 이런 뉴스나 이거에 지배를 받는 습관이 되면은 영이 막 흐리고 막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것처럼 영이 혼을 지배하고 영혼의 지배를 받는 혼이 내 육체를 다스리면은 죄긴들로 가지 않고 병드는 환경을 좋아하지 않아. 건강할 수밖에 여러분 없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영적 계통이요. 우리는 영혼이 있단 말이죠. 이 영혼도 육체처럼 밥을 먹여야 돼. 이게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설교야, 설교. 뭐라 해도 설교. 그래 한 번쯤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해놓고 목사님이 오늘 만약에 제목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동역의 원리, 치유, 동역의 원리야. 그러면 동역의 원리에서 동역은 뭐냐, 원리는 뭐냐, 치유는 뭐냐 설명도 많이 하지만 성경을 그대로 한번 성경을 전체를 통째로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성경 이 문맥을 전체를 내가 이해를 하는 거야, 듣는 거야.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해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알아서 역사한다니까. 제가 근간에 이제 기침을 안 하다가 혈관에 참 안 아픈 것도 축복이었는데 막 기침이 너무 나오는 거예요. 기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여러분 이비인후과, 저는 내과보다도 이비인후과를 가요. 그러면 이비인후과 가서 코하고 입하고 다 이렇게 치료도 하고, 이건 기관지군요, 뭐가 안 좋군요. 그러면 나름대로 막 뿌리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김 같은 거 마시라고도 하고 또 약을 주고.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 기침이 더 나오는 거예요. 밤새 들어가지도 막 기침을 막 약을 먹고. 그런데 오늘 신학교 두 강의를 하는데, 야, 이거 그래도 학생들 앞에서 이거 기침을 한 민폐를 끼치는데, 근데 이 기침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면은 기침해야 되는데 하는데, 강의에 빠지니까 한 번도 기침 안 할 정도로 기침. 그러다 강의가 끝나니까 잠깐 거기 티타임 하는 시간, 거기서 막 기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영이 말씀에, 이 기도에 영이 무장하잖아요. 어느 순간인가는 말씀 듣다가 내가 아팠나? 내가 문제가 있었나? 그래서 사람은 한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픈 걸 느낄 적, 어떤 분은 아플 겨를이 없다 하잖아. 아플 새가 없는 거야. 왜? 하는 일이 타이트하니까. 근데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은 아픈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게 아니라 아픈 게 막 확대가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목사님 설교하다가 기침? 잊어먹는 거야. 근데 설교 끝나면은 마음대로 기침할 수 있는 거예요, 개월. 그래서 다른 데 몰두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면 영혼도 이 밥인데,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약을 먹으면은 희한하잖아요. 여러분이 발가락이 아파서 약을 조제해 왔어. 어떤 건 위가 아파서, 어떤 건 머리가 아파서, 어떤 건 허리가 아파서 약을 조제해 왔어. 똑같이 알약이야. 약을 어떻게 먹죠? 어떤 분은 물을 먼저 넣고 약을 이렇게 먹다가 이 안 넘어가서 팩팩 또 호바이트 사람이 있고, 옛날 우리 어른들은 뭐 물을 넣고 약을 넣고 이렇게 하더라고. 나도 그거 하니까 목구멍이 팍 열려서 푹푹 들어가더라고. 어른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병아리들이 모금 하는 게 다 뭐냐면, 땅을 보다가 하늘을 보고 병아리들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약이라고 하는 것은 쓴 겁니다. 그리고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다. 양약은 입에 쓴데 도리어 병에 이롭다는 거야. 근데 아이들은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에다가 뭘 합니까? 코팅을 하는 거예요. 한 넘어가는 몇 초 동안에 코팅을 해서 쓴 것을 단 것으로 속이는 거야. 그래서 일단 목만 넘어가면은 위에서 감당이 되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관절약이든 위가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아니면 허리가 아프든 약을 입으로 딱 들어서 식도를 위에 내려갔는데, 그때부터 의사가 조지엔주 이렇게 가서 효능을 발휘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아? 아니, 약을 먹으려면 여기다 미기고 막 바르고 해야 되잖아. 근데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말씀이 너무나, 이 말씀 너무 좋아. 히브리서 4장 12절.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대. 아멘 합시다. 그래서 뭐가 있어? 생명력, 지금은 활력소가 있어. 이 말씀을 주의 종들 선포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면은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뭐라 하겠어요? 우리 거기는 영이 먼저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갠다. 그러면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고 보호해준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아멘 하면은 여러분 속에 말씀이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되면은 아파도 내가 고민하는 거야. 그런데 말씀을 주인 삼으면 아픔을 주께 맡기는 거야. 아플 수 있는 거지 뭐. 오늘도 다 맞아. 문제가 있는 거지.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느 검보다 예리한데, 이 검이 성령의 검이야. 가서 막 수술하는 거야 막.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병들이 무지 많이 오잖아요 지금요. 근데 어느 날 예배 드리다가
나도 모르게 왔다가 떠나가는 병이 무지 많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암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 암에 걸려요. 또 한 가지는 또 암이 왔다가도 토양이 아니네. 그럼 암이 떠나갈 수 있어. 암은 웃고, 그죠? 기쁘고 즐거운 자기는 왔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암은 곱씹고 외롭고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우리 몸이 암의 토양이 된대. 그러면 암이 오고 질병이 오는 거야. 근데 오늘 날 철야하다가 보니까 막 찬양하죠, 기도하죠, 막 통성으로 또 소리 지르지요. 그리고 이 철야 시간에는 소리를 좀 질러야 돼요. 소리를 질러야 돼. 응? 일단 윤석열 권사님, 내가 사탕 많이 드릴까? 사탕 또 많이 드시면 안 되나? 신학교에서 그냥 학생들이 얼마큼 차려놔요. 또 하나도 안 먹으면 또 안 되니까 주먹을 한 쪽 갖고 와, 이렇게 또 이렇게 여기다 보면은 뭐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토양을 말씀으로 쫙 하면서 말씀이 주가 되어서, 말씀은 방향성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말씀이 아니야 하고 우리를 인도해줘. 또 말씀은 치료의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리도 막 질려야 돼.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 우라통에 옛날 터진다 하잖아. 또 화병에 걸린다 하잖아요. 그 왜냐하면 속에 끌어들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에 끌어들이는 모든 것들을 한 번은 주여 부르짖고, 한 번 하나님 외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러다가 이게 다 그냥 쏟아내야 돼. 이게 철야 시간뿐이 없어. 여러분, 아파트에 소리를 지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막 아파트 앞에 막 거기 뭐 여기 게시판 붙여놓은 게 뭐냐면 소음은 뭐다 쿵쿵대지 말라, 10시부터 6시까지는 물도 슬슬 쏘라. 아이고, 이거 단독집에 살아야지. 예민한 사람들은 벌써 쿵 해도 벌써 연락이 오는 거야. 에? 우리는 6년 동안 살아도 우리 세입자한테 전화한 적이 계약할 때나 전화했네. 어제 하면 다 내가 고쳐, 그냥 전등도 내가 고치고 수도꼭지 내가 고치고 다 고치고. 네? 그래서 얼마 10만원 들은 거 청구했더니 안 주네. 그것도 아직도 안 주고, 또 그래도 뭐라고 안 해 그냥. 에?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수도꼭지 자기가 전화. 우리 장로님도 우리 장로님 한 번도 원룸 하나 했는데, 아이고 세상에, 2년만 살면 괜찮은데 6개월 살다가 1년 살다가 그러면 또 온 사람이 도배해달라, 또 장판 바꿔달라. 아니 35만 받아가지고 그게 말이 이게 되겠어? 이게 30, 40만 받아가지고. 에? 여러분, 근데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말씀이 딱 우리를 지배하면은 말씀이 이 방향으로 가. 내 생각이 아니야, 내 생각대로 해. 그래 나중에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왜 목사님이, 왜 전사님이, 왜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 가게 했고, 왜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하게 했고, 지금까지 돈 벌고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 왜 그래도 예배하는 걸 좋아했을까?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 해결된 다음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옳았습니다. 아멘이죠? 결국은 그래요. 하나님 생각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마지막 이런 때가 되면은 예배하는 예배 은혜를 받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일부 예배 한 번 나오고 나머지를 버텨.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 같아?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7을 여러분 곱하면은 몇 시간 같아? 김성무 원사님, 일주일이 몇 시간? 24시간 곱하기 7 해봐. 7 하면 168시간. 야, 박수 좀 해줘야겠네. 우리 권사님 보면 퀴즈도 잘하고, 우리 권사님이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속이 탁 차셨더라고. 168시간이야. 168시간을 산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야. 너무 위험해. 세상은 너무 위험해. 응?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려. 그 중에 설교 한 30분 40분 들어. 그것도 항의해. 목사는 설교 25분만 딱 해주세요. 15분. 이걸 듣고 세상에 나가서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금요 심야까지 온 여러분들은 그래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여튼 내가 기어서라도 올 수 있을 때까지는 하여튼 그냥 누구 업히든지 마음만, 그래 언젠가는 오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있어요.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온다니까. 그러면 우리 주변에 어지간한 사람들은 맘만 먹으면 수요 예배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안 해도 되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세상은 한번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다 천국 갈 건데, 천국의 영원한 세상은 천국에 가서 노력하고 심어서 거두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보낸 것 가지고 영혼을 산다면은, 와, 그런 걸 생각하면은 통탄할 노릇이야.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예배하고. 어차피 지금 이 시간, 지금이 벌써 9시 20분이거든요 이 시간 보면 뭐 연속 공부하나? 연속곡? 뭐 지금 연속 공부해? 이 시간에? 뉴스 하겠네. 뉴스 봐야 다 여러분 알고 있는 뉴스인데 뭘 다 그게 그거고 다 그건데 뭐요?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주무시죠. 8시 반, 9시 주무시잖아. 어차피 여러분 주무시든지 TV를 보든지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든지 뭐 부부싸움을 하든지 시간은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한번 마음을 먹고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도 11시가 돼, 또 12시가 돼. 그러면 아이고 더 많이 잘걸. 아니 더 많이 자면 또 뭐 할 거고, 안 자면 또 어때? 괜찮아요. 어떤 데는 4시간을 자도 막 산뜻한 숙면할 수가 있고, 어떤 건 12시간 자는데 막 뱀꿈, 귀신꿈, 또 막 잡는 꿈, 어디 빠지는 꿈, 막 그냥 그렇게 잠자는 분도 있고, 또 물론 말끔하게 깨끗한 게 있어요. 심야에 나온 여러분들은, 특별히 나온 분들은, 자 오늘 말씀의 원리를 보면은 여러분 치유는 고친다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 나파이신 줄 믿습니다. 고친대. 하나님 고친대. 하나님 고친대. 뭘 고쳐? 영적인 문제. 뭘 고쳐요? 혼적인 문제. 뭘 고쳐요? 육체의 문제까지도 마찬가지. 아까도 말씀했어요. 오목사인 나나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막 병이 왔다가 어느 날인가 막 그냥 사라진다니까. 내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자전거가 막 2개 있죠. 골프채가 막 3개 있죠. 1년에 한 번 뭐 어디 뭐 스크린을 갑니까? 골프 치러 갑니까? 누구 막 그냥 바이킹을 하러 다닙니까? 바이크를 다닙니까? 그런 여력과 시간이 없어. 그런 게 하는 운동이 뭐냐면, 그래도 저희 아내는 그래도 내가 대단하다고 해. 우리 노예 아침에 새벽에 들러가면 21층을 막 겨울 막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게 내가 집에 오면 또 우리 아파트를 막 3바퀴 돌고, 나 가져가면은 나 지금 딴 거 한다고 하고, 난 딴 거 하고 있어. 막 하자고 3바퀴 돌아 막 그냥. 그럼 뭐 3천 뭐 4천 뭐 걸었다가 하고. 나는 숨쉬기 운동 하나 제대로 하거든요. 왜냐면 5, 7, 5. 그리고 제가 하는 건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도 해보세요. 수건 딱 잡고요, 좌우로 하면은 이게, 사람은 턱걸이나 막 운동을 통해서 움직이는 근육이 있지만 승모근들, 대개 남자분들이 50견이 오고, 그리고 50견을 넘어서 막, 그게 나도 그거 왔었잖아요. 막요. 응? 우리 뒤에 차 애들 탔는데 할아버지 하면 왜? 하면 손이 가면 이거 너무 기분 나쁘게 아픈 거야. 이거 올리도 못한 거야. 그래 한쪽이 왔는데 그때는 50견 같아. 근데 이건 다니엘 기도 중에 기도가 났었어. 근데 이쪽에 올 때 이거는 50견이 아니고 그 뭐죠? 뭐 그걸 하잖아. 섬유 뭐 이렇게 그 수술한다 하잖아. 희전막 그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종합병원 다니면서 한 달 동안 나름대로 이 운동 저 운동 하면서 이제 안 되면은 MRI 찍고 그 다음에 수술 들어가는 거야. 어떤 수술은 200만 원, 300만 원이야. 거기다가 뭘 넣더라고. 재생뭘, 뭐 줄기세포인가? 뭐 이런 거 넣는다 하더라고. 막 400만 원씩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54만 원짜리 MRI를 이제 계약해놓고 그래 교회이기 때문에 비급여이니까 그건 5만 원 깎아준다 하더라고. 우리 교회 이제 협업이기 때문에 10% 깎아준다 하더라고. 그런데 초상이 났어. 초상이 나는 그런 바람에 3일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54만 원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면서 다니엘인가 뭔가 기도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기도해볼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혹시 이거 퇴해 줄 수 있냐고 했더니 반환이 된대. 그래서 그걸 퇴하고 안 하기로 하고, 그러고 날 기도하다가 이게 나았어. 아멘이죠? 신비할 정도로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아프고 이걸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몸이 아플 때 이분들이 제일 권장하는 게, 의사도 그렇고 수건 운동이야. 수건 닦기만 하지 말고 한 5분 정도만 수건 가지고 좌우로 당겨. 그러면 S자로 당겨주는 거예요. 여기 허리가 당겨주고요. 그리고 뒤다 놓고 또 이렇게 당겨. 그러면 이 껍데기에 이 섬유 근육 요게 움직인데, 승모근이 나가나? 요 막 핏줄 같은 게 있잖아 이게요. 그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또 목에다 걸르고
하여튼 무리하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짝 근육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돌려주고, 그리고 수건을 반 잡고 한번 마찰 때리는 거예요. 쫙 채찍 때리듯이 막. 그럼 속에 막 그냥 오장육부가 다 정신을 차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이런 걸 가지고 지압을 하기도 하고 발지압하기도 하고. 응? 어제 그 한의사를 통해서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저도 막 요즘 관절이 막 이게 발 관절이 막 오는 거야. 아프고 막. 근데 하루에 몇 번씩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만약에 식탁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어 닿게 한번 해봐. 안 될 거야 이게. 아파 벌써. 근데 이걸 쫙 닿게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를 한 1cm 띄워. 그런 다음에 한 5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여기가 무지 아파. 그러면서 이제는 약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한 5초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5초 정도. 그러면 요 근육 중에서 저리고 한 이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운동이. 우리는 막 이것만 하고 있어요. 이것만 하고 아령만 하고 이것만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그러면서 요 손 5개 중에서 이렇게 한번 잡아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지금도 해봐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놓고 요 손마디 하나만 꺾는 거예요. 이렇게 피고 이렇게 예, 하나만 해봐. 이렇게 힘을 줘요.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꽉 줘. 이렇게 피고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지금 무지 아플 거예요. 5. 그러면 다시 반대로 아까 오는 대로 이렇게 또 5 이렇게 5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앞뒤에 이 근육들, 그러면서 요 5개를 놓고 이걸 잡아봐요. 한번 잡아요. 이거 아마 같이 구부러질 걸. 이걸 딱 피고, 나도 몇 번 했는데 처음엔 이게 됐는데 이게 좀 펴진 거야. 이게 5번 쫙 하면 요쪽으로 해서 근육이 막 당겨. 여기도 당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에 요거 따라오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양손으로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요. 응? 그 이런 운동들, 이런 것만 해도 손 관절이라는 게 거의 낫는데.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아령만 하고 그냥 샌드백 치기만 하고 이런 것들 의학 박사 얘기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셔. 근데 여기도 동역이라는 원리가 있어. 동역. 내가 약할 때 강한 사람을 만나서 바로 그분을 통해서 내가 힘을 같이 얻어줘. 시너지 효과야. 동역. 그러면 어쨌든 세상의 모든 원리를 보면은 이 문제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까도 물어봤어요. 문제 없는 사람들, 문제가 다 있는 거야.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은, 네?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는 어릴 때 엄마가 있으면은 엄마의 약손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계시게 하면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이 무슨 소문이 나냐면 예수의 소문이 나야 돼. 예수의 소문이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의 소문 나면은. 오영복 여러분 소문 내지 말고 예수의 소문을 내는 거예요. 성경은 용신할 수 없을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 중에 오늘 말하면 중풍병자가 왔어. 근데 이분은 걸을 수가 없는데 누구에 의해서? 4명의 친구에 의해서.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응? 요즘들은 다 만나서 뭐 뜯어먹을 만하지 도우려고 하나? 안 하잖아요. 친구 삼다가도 이분은 뭐 나올 게 없네. 그러면 그래요. 다 뭔가 얻으려고 하고 뭔가. 그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게 아니야. 약한 자 찾아가서 우리 무리굽시 가듯이 그분들이 이유로 어쨌든 간에 그들을 도와주는 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4명의 좋은 동역자가 들 것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갔는데 문제가 왔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이 병자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대개 사람들이 그러면 다음에 오자 그냥 하는데, 절대적인 믿음은 아니야. 오늘 예수님 만나야 돼. 아무리 장벽이 있어도 못 올라. 장벽이 있어. 생각하면 방법이 나와. 그래서 옛날 우리말도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길이 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생각을 관리해줘. 아, 이게 길이었네. 은혜 받지 않고 영혼을 타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치유의 원리에 고침받지 않고 내 방법을 하면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아프면 10사람 만나면 10사람 다 의사야. 그분이 먹는 약을 다 먹으면 아마 여러분들 큰일 날 거예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게 저게 다. 그 TV를 보면서 어머 저거네. 그래갖고 막 집에 막 싸놓고 사는 사람 보시면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안 먹는 거예요. 무슨 뭐 비타민 C든 비타민 E든 A든, A도 너무 많이 다네. 적당히 먹여야 되는데 선물 받아놓고 와 좋다고 안 먹어. 또 TV 보면 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탄수화물이 많아서 쌀을 안 먹는데 이건 탄수화물과 상관이 없는 그 쌀을 의사가 얘기하다 보니까 쿠팡이나 어디나 그게 막 대서특필로 팔리는 거예요. 1kg에 3만 원인가? 1kg에 3kg가 3만 원인가? 보통 20kg가 되면은 몇십만 원 되는 거야. 바나듐 쌀이 나왔어. 바나듐. 그 자기는 막 한 공기에 쌀발 먹는 거야. 이렇게 막 의사가. 그러니까 금방 또 쿠팡을 뒤져보니까 이야 바나듐 쌀이 막 엄청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나와서 어떤 종평 방에서 뭐 하면 또 보면 막 그 약이 막 그냥 그 약만 먹으면 그냥 진시황처럼 오래 살겠어. 다 세상의 이 풍월. 영적인 사람은 때로는 그것들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거야. 응?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영향을. 자, 예수의 소문나면은 많은 사람이 모인다. 또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4명의 친구가 동역해 줬다. 그래도 문제가 있는데 문제 속에서 생각하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자.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순간에 예수님 앞에 딱 내릴 때 예수님도 감동을 해. 여러분, 하나님도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감동을 시켜야 돼. 백화점 가보면 잘 되는 백화점은요, 여러분이요 10번 입어보고 가도요 눈빛 하나 안 변합니다. 괜찮습니다. 아까 어떤 분은 20번 입고 갔거든요. 괜찮아요. 그런데 사고 싶지. 괜찮다고 해놓고 막 하는 뒤에서 에이그 이런 사람이 무슨 이 옷을 입을 팔자냐. 그걸 듣고 볼 때 다시는 안 간다. 그리고 요즘은 백화점도 고객을 감동시켜라. 고객을 졸도시켜라. 우와, 인사하는 거나 다 하나.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헌신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막 결단하잖아요. 성령이 막 춤을 추는 거야. 또 성령이 말씀 아멘해. 말씀을 받아. 말씀의 원리야. 이게 치유의 원리야. 이 동역의 원리야. 그러면은 이 동역의 원리는 이 사람이 4명을 찾아간 게 아니야. 나 좀 도와달라는 게 아니야. 난 이 생각해. 문제 있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 나가면은 하나님이 생각 전 옆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친구를 만나야 돼. 이게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야. 하나님 맺은 친구가 있어. 내 마음에 내 뜻에 그냥 내 비유나 맞추나 내가 찾아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더니 하나님이 이 중풍 환자가 어떤 사람 모르지만은 어쨌든 4명이 붙었어. 그래 문제가 왔네. 돌아가야지 하는 사람이 있겠지. 아니야. 지붕 위에 올라가서 딱 달아냈더니 우리 예수님이 감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병자의 믿음을 얘기 안 했어. 4명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향하여? 중풍병자를 향하여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하,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이 아니 이거 신성모독이네. 그러니까 항상 지난 수요일도 마찬가지야.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인해서 믿는 자가 따르지만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고소하고 예수님 방해자가 따라 반드시 함께 공존을 하는 거야. 여기 서기관들이 죄사할 권세는 하나님뿐이 없는데 없는데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고소할 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에 그런 문제를 삼지요. 진성모독이라고. 그러면서 8절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속으로 중얼거려도 아신다고 몇 번 설교했잖아. 그러니까 혼자 집에서 수근수근 하지 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셔. 설거지하면서 그냥 인간들 말이야, 이 교회는 나만 없으면 그냥 설거지도 하는 인간들 없나? 쓰레기 버리면서 나만 쓰레기 버리지. 이미 청소하며 쓰레기 버리면서 할렐루야 이게 복이 되는데 다 해놓고 마지막 한마디, 이 교회는 나 없으면 주방 청소 안 할 거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앞에 축복을 딱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왕 했으면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들이 서기관들이 하는 걸 몇 절 보세요. 몇 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 아니 서기관들이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속으로. 지금 내가 생각했어. 저 신성모독이네. 저 예수가 말이요, 하나님이 왜 죄사할 권세가 없는데 저 양반이 뭐 죄사한다고요? 저 신성모독이 속으로 했다니까. 속으로 하면서 얼굴빛 하나 예수님 앞에 그냥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속으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냐. 그래서 예수님은 저 목적이 이 감동을 받았잖아요. 9절입니다. 또 죄사함을 또 얘기해. 시작.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상을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성경에 많이 있어. 그 두 번째, 죄사함을 못 받은 사람들 10명의 나환자 중에서 9명이야. 근데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죄사함 구원받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더 문제는 죄로 인해서 병이 왔다면 죄가 용서받음으로 병은 그냥 물러가니까 병 고침 받을 줄 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그 말씀했죠. 여러분요.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 했어요? 1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때 중풍병자에게 두 번째 뭐가 중요해? 죄사함이 1번이고 두 번째가 병 고치는 거예요. 뭐라 했어요? 11절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5장을 공부했죠. 여기도 보면은 야, 이 하나님의 은혜 같아.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은 친구들 믿음을 여기 칭찬한 것보다도 관심이 중풍병자인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 네 상을 들고 가라.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못 가 있다가 그 전설을 따라 안 되고 낙심할 때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 했더니 그가 나아서 걸었다 성경 말씀했잖아.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좀 부족해도 엄마가 심든 아들이 심든 누가 심든 간에 야 이게 그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 이야 여기도 은혜야. 전혀 때로는 우리가 한 게 없을 때 그러나 그 결과를 봅시다. 결과를 봅시다. 한번요. 12절입니다. 곧 일어나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두 가지가 나타났어. 결과 첫째 나았어. 할렐루야. 평생 의지했던 거적대기. 마가복음 14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그죠? 겉옷을 버렸다 했잖아. 왜? 그지에게는 겉옷이 어디 가도 추위를 어디 가도 밥 얻어 먹을 수 있어. 신사는 안 주는데 거지가 오면 밥을 주거든요. 그걸 버렸다는 것은 나는 이제 끝났다. 의지할 게 없다는 거야. 주님만 따르겠다는 거야. 날 고친 주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평생에 의지했던 네 상을 이제는 자기가 다스리는 거야. 자기가 의지했어. 기댔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어떤 환자들의 그 들 것이 그게 뭐 붙어 사는 거니까. 근데 이제는 직접 나아가지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나아가건들 두 번째 결과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지 말고 지난번에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주일날 말씀했잖아요. 고난에 이유가 있다겠어. 고난은 이유가 있다. 참고 견디고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주변에 믿음 없는 자가
우리 권사님 저렇게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또 저렇게 역사하네. 그걸 나타내려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지난번에는 믿음의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아까 서기관들처럼 예수님 고발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우리 남편의 이런 문제 어디 다 보면은 그죠? 뿌리에 열매 같은 거야. 다 그래가지고 병 문제, 돈 문제, 학업 문제, 부부관계, 뭐 건강 문제 다 이런 모든 이것들은 죄 사함이 해결되면 다 이건 죄 사함 받은 자가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다 자기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 사함이나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 은혜 받고 이런 예배 자리에 나오는 헌신하지 않고 그냥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이 원리를 통해서 오늘 동역의 원리.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저 권사님의 저 집사님 약할 때 나만 떠나지 않고 나는 가까이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아멘이죠. 그 동역의 원리 때는 그게 중요해. 그래 오늘 차례에 나온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가 돼야 돼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 딱 되고 이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아이고 때론 내가 영이 병들 뻔했네. 아이고 마음이 병들 뻔했네. 마음에 허망한 생각이 오고 오늘 섭섭한 게 와. 그럼 그때부터는 막 이유가 생겨 막 그냥 이게 부부가 싸울 때 이유가 없는 게 아니야. 이유가 크게 보이니까 문제가 돼요. 이유가 있어 사랑하다 보면 에이까지가 뭐 아무것도 아니네 뭐 여보 미안해 그러시는데 이유가 크게 보니까 막 이혼도 하고 막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게 어디서 다 타당하지. 다 원인 있고 있지. 그런데 은혜 받으면 그 이유를 넘어서 이해해주고 사랑해 주는데 오늘 여러분의 영혼 이게 지배를 받으면요 다 걸려. 이것도 걸려 저것도 걸려 다 걸리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스럽다가 남편이 싫으면요 이 가는 것도 싫대야. 아유 저 인간은 어디 일을 저렇게 가러 그러면 드득 안 가고 그러면 어디 가요? 어디 가러? 이뻐봐 이뻐봐. 여보 당신 이 가는 소리도 하모니카 소리 같으네. 이쁘네 이쁘네. 사람 사랑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떨어지고 영적인 문제가 오다 보면 나중에는 땅을 치며 통과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만 소리.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천국은 세례 요한 때 침략을 받았다 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나 관계 교회 관계 내 사명 한 명도 괜히 받던데 안 할 걸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달리다 꿈 한번 찬양하고 기도 좀 합시다. 일어나 달리다